십시오.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요. 자기의 설하에 있는 자녀들도 책임을 지지를 못합니다. 부모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생명에 대해서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그렇게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신에게 매이고 세상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 사는 그런 영적으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정말로 참 한이 없지요. 예. 못다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제약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때가 되매 그를 불러주셨고 영접해 주셨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한마디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믿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잡아 주셔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공을 세우고 무엇을 잘 믿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내가 꽉 잡고 살아가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요, 부모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흘려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섰다고 하는 이 말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은수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멸하심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망이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에서 온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결론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사는 부자도 있고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멋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멋진 것도요,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부자도, 어떤 계급을 갖고 있더라도 그는 이미 송장이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3대 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첫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은수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신세계고 불신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대적 천지 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제일 이기기가 힘든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쳐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자신이 그렇게 안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놀랍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주 안에서 다 이루어 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4절 초두에 보면은요,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앞에 그러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지만은 또요, 원래 언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관한 일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이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식사 준비를 부엌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돕는다고 하면서 딸은 익숙하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그릇을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너는 방에 들어가서 애기나 보든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식사 준비를 대신 해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상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의 상급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상도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고요, 구원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누가 경험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것은 그분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졌었어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산자의 정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치는 어디에 있다고? 영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천년 만년 적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요, 그 떠날 시간은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가 먼저 태어났지만은요, 떠날 때는 자식이 부모 앞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산에 있는 저희 동창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아닌데요. 그분은 하루에 그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스쿼트를 300개를 해요. 그리고 사후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갑니다.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하실 텐데, 축구 나가요. 하고 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나름대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건강 하나만큼은 무쇠 같아요, 다리가요. 다리가 막 다 무쇠 같습니다. 그런데요, 백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왜 했느냐 하니까 면역이 떨어져 갖고, 그것이 눈하고 머리에 와갖고 입원을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아픈 날이 있어. 그렇게 무쇠 발톱, 무쇠 다리 말이요. 예? 팅글팅글해가지고 그냥 뭐 달걀같이 톡톡 삐져나왔어요. 예? 예?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면역이 떨어져갖고 그 면역이 눈에 하고 머리에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눈을 못 뜨겠답니다. 대상표준이 여기 와서 여기 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너무 뽐내지 말고요, 못났다고 너무 자괴감 갖지 말고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자신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가 영적인 이치가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만큼 엄청난 특권을 받고 산다고 하는 거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은 자기는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답니다. 왜?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봐가지고 싹 자기를 싣고 가요. 그러니까 오산기지로 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건 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겠지만은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하늘 시민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깨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신자가 이렇게 비굴비굴하게 삽니까? 왜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좀 힘들만 가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감사할 때에 그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자는 죽어는 누워 있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서서 일을 하지만은 앉아 있다는 말은 지금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워 있다는 말은 잠자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앉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신앙적으로 앉아서 살아야 하는 거지 서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신 분들 여러분은요, 이런 생각이 확 들 겁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은 돈은 누가 벌고, 밥은 누가 하고, 세탁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집안 청소는 누가 하고. 네?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연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저주와 인생의 고달픈 모든 삶의 무게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겁니다. 쉴 때 누가 서서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숨 훅 쉬면 의자라도 앉아서 쉬죠.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삶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앉아서 인생을 살라 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고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여호와시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일하시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그랬죠.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질 급한 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일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과 언원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앉아서 뭘 해야 합니까? 앉았다고 하는 말은 쉰다는 말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첫째 기도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두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 내 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진짜 사업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뭔가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좀 언원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인도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말은 이 뜻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힘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 써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하잖아요.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쉬는 시간을 쪼개든지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든지 해서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는 기도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니 우리는 앉아서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함께 일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요. 이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리라. 지금 자꾸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십시오. 자꾸요. 네.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미를 올려드립시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앞서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좀 늘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짐을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때를 초월하여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